자,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엄중한 심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엄중한 심판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들이 의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로움의 은혜로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장차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능히 통과할 의로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의롭지 못한 행위와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는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에게는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별개의 존재로 나누고 그 둘의 관계를 경쟁의 관계로 이해하는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진술이죠. 말이 기분이 나쁘다. 왜 남자들에게만 복을 줬느냐?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 연합한 존재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은 당연히 그의 아내된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이 그들과 연합한 그녀들도 당연히 함께 공통으로 동등하게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혼자 실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약속은 부부가 부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갈 주인공은 당연히 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모두가 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들만 부르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대상이 된다는 것도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첫 창조의 때와 좀 달라요. 첫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그거는 실현 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가득하고 먹을 것도 가득하고 그때는 가시나무 원공치 그런 것도 없고 땅이 저주도 안 받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었겠죠. 근데 홍수 심판으로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홍수 한번 나고 나면 물 빠지면 어때요? 보기 좋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수 나고 난 다음에 9시 뉴스 이런 데서 홍수가 휩쓸고 간, 핥히고 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태풍이 핥히고 갔다, 홍수가 핥히고 갔다, 핥히고 갔다고 표현하잖아요. 보기 안 좋아요. 딱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뭐 그냥 도로도 그냥 어디든지 사람들이 치워놓은 거 전부 다 흙으로 덮여가지고 엉망진창돼 있고 논이고 밭이고 어떻습니까? 막 그냥 자갈들 막 굴러와 있고 막. 시골에서 보면 그렇게 홍수 한번 나고 나면 밭이랑 논이랑 이런 데 막 그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덮여 있어요. 여기가 밭이었는지 논이었는지 그전에는 논과 밭은 고운 흙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농사 짓기 좋게 돼 있었는데 홍수 한번 나고 싹 휩쓸고 가면 땅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걸 노아가 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자,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이전 땅을 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홍수 이전의 세상을 보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홍수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딱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하라 사막 한 군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황량한 느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축복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깝깝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을 이기고 현실 너머에 있는 말씀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큰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 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뭘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다 어떻습니까? 늘 뻑뻑하죠. 답답하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 황량하던 시대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왜?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좋은 걸 보고 들은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과 명령이 아담에게 주신 것하고는 똑같지만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달라진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라는 점이죠.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생물들이 문제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범죄했죠. 태초부터 인간은 모든 생물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을 뛰어넘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통치행위를 하죠. 동물을 길들입니다. 동물을 길들이는 다른 동물을 보셨습니까? 인간만 동물을 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은 얼마나 창조행위에 목말라 합니까? 늘 옷도 그냥 좋게 안 입어. 갈아 세웠다가 깠다가 없앴다가 하면서 색깔도 바꿨다가 수를 놨다가 그냥 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막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인간들은 자꾸만 새로운 걸 도전하죠.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 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 똑같은 삶의 모습 안에서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는데 인간들은 그 안에 안주하지 않아요. 자꾸만 새로운 걸 하죠. 자꾸만 새로운 걸 만들어요. 구리를 가지고 삽을 만들어 봤다가 그 다음에 쇠로 삽을 만들어 봤다가 이제 소를 가지고 시켜봤다가 이제는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 갖고 해봤다가 자꾸만 시도하지 않습니까? 창조적 시도를 하죠.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는 다르게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범죄했어요. 완악해졌어요. 동물들도 완악해졌어요. 본성이 완악하게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때와 같이 서로 상호 조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동물들은 도망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책임 있게 자연을 가꾸어야 될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 모든 질서를 지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인간에게 동물 말고 식물, 채식만 음식으로 지정하셨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육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분명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 육식을 허용하겠다. 그러나 피를 먹지 않도록 금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됐죠. 죽음이라는 그 존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기 전에 인간은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네가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을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죽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나는 그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죽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이게 되는 일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도록 금지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피가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피를 먹는 것은 사람이 먹고 소화시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해롭지 않아요. 그냥 익혀 먹으면 돼요. 삶아 먹으면 돼요. 근데 레위기 율법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 제의적인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은 피가 동물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먼저 규정하셔요. 그러면 정말로 과학적으로 피만 생명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피 말고도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것은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역시 제의적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피가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피를 생명과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생명을 강조하신 거예요. 생명.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지 마라.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죠. 피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행위로 간주하시겠다는 경고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지정하시면서 저거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지만 내가 네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 그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도구였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뭐냐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살아있는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있는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상징적 도구로 부여하신 거예요.
이 금지를 통해서 노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그 관습을 행할 때마다 그 금지의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게 하려는 장치죠. 선악과와 비교해보면 돼요. 반역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반역을 경계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각성을 날마다 촉구하는 장치인 것이죠. 동물을 도살해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피를 빼고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죠? 몸에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가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총을 만든다 치십시다. 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AK-47이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1억 정이 넘는 총이 생산돼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진 줄 아십니까? 이게 프레스 가공이에요. 프레스 가공. 찍어내면 총틀이 하나 나와요. 찍어내면 총틀이 하나 나와요. 용접 짝짝짝짝 해버리면 총이 돼버려요. 그런데 절삭 가공을 해야 되는 총들이 있어요. 이건 비싸죠. 시간도 많이 들고. 왜 깎아야 돼? 막 총을 깎아야 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번거로워요. 프레스 가공은 쉬워요. 짝짝짝짝 찍어버리면 계속 총이 나와요. 가공하는 절차가 단순해지고 쉬울수록 단가가 떨어져요. 값이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한번 먹으려는데 피 빼고 먹으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복잡해지는, 아주 귀찮아지는 일이죠. 그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또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그만큼 잘못한 일이냐 이거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동물 잡아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피 있는 채로, 우리나라 치면 육회, 그런 걸 막 납득하기 어렵죠. 피를 먹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피가 생명이라고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의 통제하는 영역에 들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유한 권한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는 생명에 대한 도전이고, 생명을 사유하려는 모든 시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죄들은 그게 뭡니까? 그 반역죄,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건 이 메시지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안에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피조물들이다. 창조주인 내 말을 반역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곧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다른 쪽으로 확장한다면 생명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생명을 마음대로, 함부로,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하려는 모든 일들, 안락사를 돕거나 원하는 행위들 다 살인의 행위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행위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들도 상당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끼치는 해악이 얼만큼인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사회법이 그것을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생명공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인간과 관련된 특별히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주신 명령은 첫 번째 명령하고도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는 복을 주신 후에 복받은 자들로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실 때, 자,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항상 잊지 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살인을, 인간의 생명에 대한 명령으로 넘어가요. 살인을 금지하시죠. 홍수 이전의 상황을 볼 때 아마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교만한 노래를 들어보면 그와 같이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여겼는지,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고 손쉬운 것으로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상처를 입혀? 너는 죽여. 나한테 지나가면서 어깨 툭 쳤어? 너 죽어. 이 라멕에 오늘날에도 묻지 마. 내가 화나? 그러면 너 죽어.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나니까 넌 죽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내 팔에 닿는 곳에 있으니까 넌 죽어야 돼. 이게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라멕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라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의 모든 후손들의 문제죠. 아담의 후손들의 문제, 죄인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은 것을 여기면서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손으로 죽인 아벨의 죽음과 아벨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 아벨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파렴치해요. 얼마나 염치 없어요. 자기 생명을 극도로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그 인간의 형상을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마도 짐승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왜곡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는 하나님처럼 사물을 판단하고 지혜를 생각하고 옳은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간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과 교회들이 모든 인간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교회 역사의 어느 시대에는 어떤 과격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반목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는요, 언제나 인간들이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관용하고 자비했었습니다. 반드시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부어지면요, 관용하고 자비해요. 성령과 은혜를 받고 칼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 죽인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목매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혔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한 거예요. 인간을 악마처럼 혹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들거나 또 살아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다루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사회는 자기 길을 가겠죠. 세상은 자기 길을 갈 것입니다만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이지만 동시에 인명경시의 사상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인본주의를 강조해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또 인간들 안에서는 또 얼마나 못 배운 인간, 못 가진 인간을 짓밟고 무시하고 천대합니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권, 다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좀 나눠주는 거? 포퓰리즘이다. 어디서 그런 말은 배워가지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나 집어주는 걸 막 그렇게 특히 교인들이 반대. 잘못된 일입니다.
슬프고 고통당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들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중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번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애인이라도 앞을 못 보는 자라도 그로 밥을 먹게 하고 그로 배부름과 등 따뜻함에 즐거움과 감사함을 알게 하고, 그 일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일에 교회가 힘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비록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족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잘못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며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렇게 사는 것들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며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손 내밀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따뜻함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